예,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성경에서 아주 굉장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시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엿새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곧 죽음을 앞두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잔치인데, 그렇죠? 파티인데 잔치를 열고 파티를 여실 수가 있을까? 거기에 참석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얼뜻 들 법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심오한,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관통해 보건대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담과 이브를 교회를 예표하는 이브가 있는데, 그들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부로 만드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남자가 alone,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이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돕는 배필, 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대한 계획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러 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이미 죄들로 더럽혀져서 전부 다들 아주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들을 자신이 흘린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셔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온전히 자신과 동질의 그와 같은 성품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들을 잘 양육하셔서 온전히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렇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아주 정결한 신부로, 혼인식을 위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자꾸만 생각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에 안 가게 됐구나 하고 항상 그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점이 그게 아니고 항상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처럼 순종하고 아들처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아들들을 더 얻고 싶으시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이 2번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인류 역사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 반을 사실 터인데 30년쯤 살았죠. 그 30년 동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이 없고 항상 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리시려고 순종코자 하는 그 아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부활해서 재림하실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때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너희가 내 아들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내 아들과 연합해서 이제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이 마지막 공식 행사를 마치시면서 하신 위대한 말씀을 읽고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alone 홀로 남거니. 아까 창세기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홀로 남는 것, 홀로 계시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왜? 사람이 홀로,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에게 신부를 이제 마련하실 터인데, 그러려면 신부의 죄를 깨끗이 씻고 신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같은 동질의 생명으로 혼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홀로,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alone,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많은 열매들이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교재로 가서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공생애는 3년 반이죠. 의 생애를 마감하시기 직전 주님의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다름 아닌 베다니에서의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별 파티 아니면 송별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런 행사였는데 얼핏 보면, 그런데 사실은 뭐였느냐,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송별회가 아니라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고 부활하여 얻게 될 열매들이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세우게 될 신약 지역교회 집회의 의도된 리허설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이제 모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했던 이와 같은 모델을 따라서 너희의 지역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지역교회들을 원한다 마음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잔치에 참여하신 것이죠. 그분은 자신이 떠나가고 이 땅에 남겨둘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각 지역에서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 몸된 교회는 유기체거죠.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유기체. 그런데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 전 세계 곳곳에서 각 지역에서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지난 24년간 주님께서 세우신 모델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확고하게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모델로 성경에 남겨놓으신 모델교회의 특징은 뭐냐? 첫째, 예수님께서 함께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제. 예수님이 계셨죠? 임재했죠? 저희도 주님의 약속에 따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느낍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경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찾을 때만 찾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civil rights, 사람들의 시민의 권리, 시민권, 그러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안 좋은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권위는 제껴놓고 인간이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뭡니까? 뭐 성차별법인가요? 그런 법 내용도 그렇고, 뭐 동성애법도 그렇고, 남녀평등법도 그렇고, 또 뭐 학교에서 아이들 무슨
학생 뭐 권리인가, 하여간 무슨 인권인가, 인권조례도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나는 모든 그런 그 규례와 또는 법칙과 이러한 것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안 줬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우리는 man 하면은 이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함께 있는 걸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죠. 무교회주의자들의 결정적인 참 오류가 거기에 있죠. 자, 모여야 된다는데 혼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937만 명입니다. 가구 수로 치면 30%에 29.1%인가 지금 30%에 이르렀어요. 가구 수로 이르러서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의 전체적인 조류가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그 영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사탄이 이 마귀가 하는 가장 아주 이 교묘하고 교활한 것은 이 땅에서 가정을 해체하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자연적으로 사회도 붕괴되고 그리고 국가도 결국은 붕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신성한 첫 번째 제도, 이게 가정이죠. 부부. 그래서 결혼을 시켰죠. 결혼 제도를 만드셨죠. 두 번째가 죄인들이 하도 죄를 많이 져서 이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세워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국가, 정부를 창세기 9장에 가서 세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께서 창세기 9장에 국가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기본 구조인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정의 권위는 이미 뭐 다 떨어졌고요. 부모의 권위도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됐고, 국가 권위도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됐고, 그렇죠? 교회도 지금 알다시피 지금 뭐 아까 우리 기도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소망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얼마나 많은 지금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여간 지금 오히려 잘못된 간증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항상의 소수의 무리, 역사상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올바로 순종한 사람은 소수의 무리였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 남은 자들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제를 문 밖에서 두드려야 돼. 지금 하나님을 교회에서 몰아낸 상태가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상태라고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가, 주님이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권리가, 그래서 뭐 막 의견이 분분하고 다툼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펠로우십, 사귐을 갖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외롭게 두지 않고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가 지금 그것 열심히 하려고 해서 잘 안 되죠, 요즘에. 옛날에도 보면 왕이 세자비를 간택하잖아요. 우리 사극으로 치면 지금 세자비 간택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지금 세자비를 지금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펠로우십,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써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individually,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갖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늘상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자료상에 가면은 아주 좋은 아주 최고급 대리석을 포함해서 모든 재료가 아주 잘 쌓여 있지만 그 건축 재료는 실제 사용돼서 건축의 일부분으로 되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건축 자료 자체만 멋있으면 뭐예요? 건축이 실제로 되어서 거기에 일부가 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제하는 풍성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교제하는 교제. 자, 이 교제 조심하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교제하면 그냥 뭐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앉아서 얘기 저 얘기하다가 야 그거 잘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애 잘 크니 뭐 손주가 어쩌니 뭐 하면서 좋습니다. 그런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관심으로 인해서 그런 교제를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그 교제입니다. 그 교제 안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녀들 잘 크고 취미는 어떻고 그런 거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 그렇죠? 그러나 그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다. 찾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으로 가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찾으셨습니까? 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서 교제하는데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제하는 게 단지 인간들끼리의 교제가 아니란 사실을 너희가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낀다면 얼마나 복된 교제가 되겠는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델 교회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야지 라오디게아 시대처럼 예수님을 바깥에 쫓아냈고 문 밖에서 예수님에게 문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교회는 아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7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7절로 가시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지금 현재 지역교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가? 직접은 말씀 못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선물들을 교회에 주셨다. 이 땅에다가 선물,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대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에는 목자 겸 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상 주일날, 수요일날 또 뭐 필요하면 뭐 토요일날 신학원도 있고요. 하여간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선물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고요.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고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고 했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들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뭐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예화를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예화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증도 포함되지만 예화나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념처럼 들어가는 거지 진짜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말씀들을 저희가 다 읽으면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우리의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이 최대 50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 45분에서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쉬게 하는 게 이게 넘어가면 그 다음은 들어오질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잘 하려고 하니까 말씀들을 찾기는 찾되 이제 다 찾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집에서 읽어보시도록 다 옆에다 지금 적어놓은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가 돼야지 무슨 예와 스토리 이런 것으로 주로 이루면 안 돼요. 그것들은 양념으로 조금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핵심은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 후배인 디모데에게 그는 마지막 유언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자기의 신학적 무슨 주장이나 아니면 무슨 학문적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보충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에 어긋난 얘기를 버젓이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간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날 여러 가지 중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분들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인간이면 저도 사형제도에 반대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식하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루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justice, 정의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그걸 생명으로 갚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건데 만약에 인간이 법을 집행해서 어떻게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뺏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신 주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 가지 사도들의 교제와 교리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대신 교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념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인가 한번 예수님 세우신 교회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교회다. 3절로 가보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시면 300데나리온이란 말이 5절에 나오는데요. 1데나리온은 보통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치 임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1년치 임금이 연봉이에요. 연봉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거를 소중한 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어요. 그렇죠? 야, 그 비싼 걸?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가만두어라. 왜? 잘했다. 나를 위해서, 내게. 우리는 예수님께 낭비한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생각하지 모르지만 온 우주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고 성경에 있어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세상 사람들 그걸 낭비라 그러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주님께 낭비합시다. 딴 데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낭비합시다. 참 멋진 설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값진 나드 향유. 희생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뭐 모르겠어요. 뭐 오늘 뭐 골프 치러 가는지 오늘 비가 와서 안 가나요? 하여간 어딜 가든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값진 겁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또 헌금도 드리고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여자들의 이 긴 머리가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여자들이 머리털을 머리카락 이것을 굉장히 뭐랄까요
잘 가꾸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약간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귀하게 여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자들에게는 긴 머리가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더러운 부분 발을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닦았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미친 짓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여기 나와 있죠. 장사 지내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이 여인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뭐 연로하신 분은 연로하신 대로, 또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있는 것을 다 바쳐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교회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교회는 전부 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정말 이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남겨놓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올라가서 지금 현재 셋째 하늘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바티칸에서 지금 그 교황이 있는 곳에 궁금합니까? 아니면 백악관이 궁금합니까? 아니 유엔 본부가 궁금합니까? 어디가 제일 궁금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최고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앞서 주님 품으로 간 분들이 엎드려서, 그렇죠?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많이 할 게 뭐겠어요?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자, 그 유명한 경배와 찬양, 이거 참 난감하게 아주 오해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참 막 이렇게 뭐 감정에 도취돼서 막 뭐 너무 기뻐서 막 할렐루야를 하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자, 우리가 보통 praise라고 해서 praise라는 영어 단어가 찬양인데요. 찬양하면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음악하고 연결을 시켜요. 노래.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이라는 단어는, praise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칭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업을 얻고 가족을 부양하게 해주시고 친구를 알게 하시고 교회에, 하여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뭔가 해주신 일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식탁에 음식이 안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성한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가 잔뜩 차려놨는데 자기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자기 종들만 다 먹으라 그러고 쫄쫄 굶고 있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냐 하고 전도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식욕 있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한번 된통 알았더니, 열병을 알았더니 뭘 씹어도 다 돌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저는 제가 한 3, 4일 체험을 해봐가지고 알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뭐 다 돌이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서 저는. 하나님께서 입맛을 안 주면요 못 먹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enjoy, 즐기게, 우리말로는 너무 좀 풀어서 향유하게 또는 누리게, 우리로 누리도록 향유하도록 즐기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디모데전서 6장에 써 있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봄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여간 약속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지금 경배라 그랬잖아요. 경배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하실 때 뭐냐면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거는 나에게 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뭐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아무것도 안 해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what God is,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인정하고 드높일 때 경배. what God does,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할 때 찬양.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성숙할수록 찬양도 찬양이지만 경배 쪽으로 자꾸만 가요. 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찬양 아니고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라. 많지 않아요. 왜 찾으시겠어요? 많으면. 여러분들 막 지천에 널려 있어. 그럼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있는데.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있는 그대로 드높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값진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드높이는 그것이 경배인데, 교회가 바로 그 경배의 장소다,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갓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 분들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죠. 그렇죠? 예. 어제 우리 누굽니까? 둘째 아들 성근이가 사는 아파트가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정전이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동에 아마 전기 시설을 막 완전 교체를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 들고 싸들고 이제 피난 와서 피난. 그래서 이제 우리 내외가 아이고 너희들 그냥 애 키우느라고 벌써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어디 가서 바람이나 쐬러 오라고 내보내고, 둘이서 이제 씨름을 했는데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섬김.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런데 그 아기는 뭐예요? 항상 섬김을 받아. 언제까지? 자기가 커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할 때까지. 제가 대한민국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군대 보내는 거예요. 평생 남한테 부모한테 항상 섬김만 받던 애들이 그래서 군대 가도 조금 가가지고 남 섬기는 걸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나라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군대 가면은 그래도 섬기는 법을 다른 사람, 밑에 사람 윗사람 섬겨야 되잖아요.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김. 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이 구절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출애굽기 4장 23절. 출애굽, 우리의 구원과 대비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출애굽에서 예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4장 23절. 자, 2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게 하라.
여러분과 저를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예수님께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여기요.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에서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섬기는 자는 이기심, 자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누굴 섬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 거기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섬기는 모습들이 거기에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가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자, 성경에 뭐 여기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구성 요소들, 즉 누가 교회를 구성하는가 봤더니 나사로는 죽었던 자인데 살았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가 우리도 살아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면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죠. 우리도 죄 가운데 있다가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깨끗하게 보혈로 씻음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격을 갖추고 깨끗하게 씻김 받고 죄로부터 그다음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아까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도 있죠. 그렇죠? 섬김과 교제, 그다음에 경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고 있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로 가시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될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 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의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안타깝게도 뭐 이게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받았다가 지금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어떻게든지 돼서 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소위 말하면 내각을 구성하는 그 장관들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 그게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미니스터. 그래서 미국에 보면 영어 단어에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도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미니스트리라고 그러고 미니스터. 목사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 그다음에 그 외교관 중에서도 공사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섬긴다 이거예요.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I am not come, not to minister. Not to be ministered, but to minister.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 있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서의 말씀 선포다.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섬기고자 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부지런한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 포로는 구약 성도들이죠. 지하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선물들을 주셨다. 이 선물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11절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오늘 좀 생략하고요. 11절,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주님을 대신해서 일을, 말씀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누굴 주셨는가? 더러는 사도로, 사도는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더러는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령하는 사람입니다.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런 모든 은사들을, 선물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게 성장이라고, 성숙이라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을 항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 분열,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몸된 교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장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12장 9절,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님 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러 온 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우리도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뭔가 다른데, 또 무슨 일 있었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있어. 그래? 사실 나 교회 안 좋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더라고. 근데 네가 다닌다니까 내가 네 교회나 한번 가볼게. 내가 딴 데는 난 가기 싫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보니까 사람이 달라. 네가 다닌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 얼마 전에 우리하고 같이 지내던 그 친구가, 우리가 가서 그때 다 묻어가지고 장사도 지내고 그냥 곡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어? 보러 가야지. 그런데 살리신 분도 거기 계셔? 보러 가야지. 네가 이렇게 변화된 게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럼 난 그분도 뵈러 가야지. 그분도 만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과 예수님 합쳐서 정말 제대로 된 간증, 제대로 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가서, 내가 여기서 끝나고 흩어져서 가족에서,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아이가 나를 만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으로 만들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사람들 뭔가 좀 다른데 하고 느껴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올바른 교회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14장 여기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4, 25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총정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교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또는 입술로 말씀으로 증언하는 증인되는 교회, 증인이 있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델 교회였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왜 이런 교회에 유다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비스름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뭐 그냥
예. 원래 여기가 주일날은 거의 차가 안 오고 교회만 쓰는데, 그래서 아마. 자, 그래서 여기 유다, 유다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막 겁먹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주 인간적인, 야, 그거 아깝잖아. 그거 어떻게 300데나리온 연봉, 그걸 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잖아. 아주 좋은 얘기 합니다. 나쁜 얘기 안 해요. 그래, 예수 믿는 것도 다 좋은데, 그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근데, 근데 뭘 또 그냥 나중에 성경 공부한다고 또 가고 막 성경 찾아가지고 뭐 하고 막 시간 더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자기들은 맨날 잡지 보고 막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막 3시간, 4시간 게임하고 하면서 그거보다는 훨씬 유익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뭔가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죠. 이게 완전한 게 아닌데. 또 더군다나 그 밑에 보니까 한 구절 마지막 1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박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눈에 띄게 크게 박해당하고 이런 건 없지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도 그렇고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박해당하는 곳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그 형제도 어떻습니까? 찬송 부른다고 시끄럽다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란 피우고 막 몽둥이로 막 기물 부시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한두 번은 올 수 있지만 매번 당신들 저기 찬송 부르고 시끄러울 때마다 이 사람들 뭐 한다고 매번 올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이 자체로 보초를 서라. 그리고 무기를 사가지고 지켜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일부 뭘 샀다 그러더라고요. 타사로한테 지금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마음껏 못 부르는 그런 식의 또 박해도 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예 북한처럼 아주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가서 조용히 하는 데도 있고 아예 못 드리는 데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여건에 따라 하지만 이와 같이 교회도 어려운 점이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의 미랄로서 썩고 죽어서 너희들이 많은 열매들로 이제 태어나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5가지 특징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참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4년 동안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또 다양한 참 시간들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기일전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참 오는 25주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래요? 안 읽어보신 분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너무나 우리의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동안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저도 이런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제가 감당할 역할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